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 특별 저녁 기도회로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기름 부으심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진짜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이,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수요일 날 또 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 참고로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들을 위해서 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해서, 그래서 월요일부터 지금 이렇게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 제목들을 전부 다 이제 메모를 해가지고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여러분들이 드리는 가운데 제가 매일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기도 제목을 써서 올려드리는 분들이 이제 이 기도 제목을 제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물과 더불어서 기도 제목 올리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때 이렇게 뒤에 헌금을 하시면 제가 매일 이번 한 주간 계속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 날 새벽 예배하고 저녁 예배 때 제가 그때는 함께 안수하며 모든 분들에게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편 92편입니다. 92편 1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자, 오늘까지 우리 3일째 우리 특별 저녁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92편의 말씀을 읽으면 사실은 성경에 보면 이 92편의 앞에 제목이 하나가 달려 있어요. 선생님 뭐라고 달려 있냐면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안식일의 찬송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편의 이제 전체적인 내용의 주제인데요. 사실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지난 2일 동안 살펴봤던 두 편의 시가 다 어떤 시였느냐? 특별한 상황과 특별한 어려움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시편의 기자들이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며 올려드리는 시가 지난 이틀 동안의 시였습니다. 자, 근데 오늘 시편은
특별한 이유에서 특별한 환난이나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쓰여진 찬양이나 시가 아니라 그냥 매주 드려지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안식일 날, 주일 날 그렇게 일상적인 상황 안에서 드려지는 그런 찬양이고 그런 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막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어떤 경우에 그렇게 간구를 하게 되느냐? 어려움을 막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그런 간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럴 때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아무런 일이 없을 때 오히려 평안할 때도 여러분 여느 때와 다름이 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힘든 일이 없을 때에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당하면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알아요. 힘든 일을 당하면 내가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근데 머릿속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그런 상황이 닥쳐왔을 때 기도를 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당연히 어려움을 만나면, 당연히 힘든 일을 만나면 기도해야 되는지는 머릿속으로 알아요. 근데 어려움을 막상 당하고 나면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가요, 안 가요? 여러분 오히려 못 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머리가 아는 것과 여러분 몸이 아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아무 일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버릇,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자들은요, 진짜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몸으로 익혀져야 돼요.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무엇을 따라 기도하셨다? 여러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군대에 가면요 맨날 똑같은 것을 훈련해요. 사실 제가 군대를 제가 이제 그 전투 경찰 데모 진압하는 그런 군대를 다녀왔어요. 근데 제가 볼 때 몇 번 연습을 하면 다 알거든요. 어떻게 방패를 들어야 되는지, 뭘 어떻게 밀어야 되는지,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사실 며칠만 연습하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것을 그러면 365일 매일같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난 다 아는데 왜 이것을 매일 연습을 해야 되나? 근데요, 여러분 실제로 실전에 딱 투입이 되어지는 순간 이걸 왜 매일 연습해야 되는지를 그때야 가니까 알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실전에 딱 투입이 되었는데 제가 그때는 이제 쫄병 시절이에요. 쫄병 시절인데 저희가 이제 부천에 있는 중대라서 이제 경기도 중대라서 그렇게 큰 집회나 큰 데모를 이게 막아보는 경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8.15 광복절만 되면 꼭 전라남도 쪽에서는 큰 집회와 데모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중대들이 데모 진압을 하기 위해서 이 전남대 앞으로 다 내려갔는데 제가 막내 때 그걸 딱 장면을 보니까 지키고 있는 우리 부대 경찰 부대가 한 1,000명 정도 지키고 있으면요 앞에 데모를 하러 나온 대학생들의 숫자가 한 10,000명이에요. 그러니까 딱 서 있는데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10,000명인지를 어떻게 하냐면 무전을 들어서 아는 거예요. 지금 10,000명이 지나가고 있다고. 근데요, 이 앞에 있는 데모를 하는 앞에 있는 학생들의 등치가요, 전부 다 제 머리에 한 이만큼씩 더 커요.
이게 전부 다 유도부, 무슨 뭐 태권도부, 무슨 씨름부, 뭐 하는 그런 청년들이, 그런 대학생들이 앞에 쫙 줄 서 있는데, 뭐 한참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진짜 걔네들이라고 하면 이상한데, 그 학생들이 들고 나오는 방패가 아니라 이 쇠파이프가 여러분 일반적인 쇠파이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요만한 쇠파이프를 들고 나올 것 같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들고 나오는 쇠파이프가 한 3m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걸 드는 게 아니에요. 이걸 바닥에서 끌고 다녀요. 그러면서 어떻게 공격을 해오냐면 바닥에 질질 끌면서 달려들어서 한번 휘둘러요. 그러면 들고 있는 방패가 이쪽에 맞는 순간 쫙 잘라져서 나가버려요. 그러면 이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으로 이 데모 진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1년 365일 정말 습관이 되도록 그렇게 훈련되니까 진짜 그 순간에 그 10,000명을 2,000명이 다 막아내더라고요. 이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여러분 실전을 만나면요.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으로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에 여러분 훈련이 되어지는 가운데 익숙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이 문제를 만났을 때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찬양하는 사람이 문제를 만날 때 찬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 매일매일 드려지는 예배에 여러분 집중해 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의 찬송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만날 때만 예배하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항상 어느 때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볼게요. 자,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아주 위급한 상황은 아니에요.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예배자인 입장에서 주변에 많은 악인들이 있고 또 원수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하는지를 보면 자, 지존자여, 자,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 많은 악기들을 동원해서 자, 하나님께 감사하래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래요. 그리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그리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에 대하여 함께 찬양하래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가 뭘 묵상해야 하느냐? 인자하심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자는 영어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러브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 그냥 매일매일 뜨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월요일 날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게 다시 잠들기가 애매해가지고 제가 알람을 꺼놓은 거예요. 월요일 아침이야. 어제 아침에. 근데 꺼놓은 것을 잊어버리고 오늘 잠을 들었는데 아침에 분명히 깰 시간이 됐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시계가 울지를 않는 거예요. 나중에 한참 뒤척거리고 있다 보니까 옆에서 엘레나 사모가 교회 안 가? 하라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시간이 이미 지났어. 그래가지고 막 급하게 챙겨 입고 막 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사실 아침에 눈 못 뜨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뜨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눈 뜨는 것 자체로만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묵상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할끔 하지 않으시면요,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녁 때는 뭘 묵상하느냐? 성실하심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성실하심은 영어로 보면 faithfulness예요. 여러분, 신실하심이에요. 하루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서부터 내가 지금 눈을 감으려고 하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셨는지 그 신실하심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의 성도의 삶이에요. 그냥 대충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피곤한데 또 하루구나 이렇게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나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시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신실하게 내 삶 가운데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매일매일의 하루하루의 삶이 의미가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손길과 흔적들을 내가 마음으로 막 느껴가면서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이게 성도의 삶이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아주 소소한 것에서부터 어떻게 만지시고 어떤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가운데 함께 기뻐하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보면 여러분 다양하게 응답하세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원하고 구한 것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드려주셨으면 좋겠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 기도에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면 좋아요? 예스라고 응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스라고 응답해 주시는 것도 응답이지만 예스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실 때도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는 구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느냐면 아니다, 노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스만이 응답이 아니라 내 기도에 대하여 노라고 응답하시는 것도 응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고 이게 너무 필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걸 가지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 제가 저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사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는 몰라요. 이 사업이 1년 뒤에 어떻게 될지.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1년 뒤에 문제가 있을 사업이라는 걸 아세요. 여러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걸 구했다고 그냥 주시면 이게 말이 안 되지요. 우리에게 불필요한 거, 오히려 우리에게 해로움이 될 만한 것들은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노라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노라고 하는 응답을 여러분 응답으로 받을 줄 아는 성숙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예스만 응답으로 알고 노라고 하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우리가 불평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 하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리고 자, 또 어떤 경우에 응답들이 있느냐? 그게 너에게 필요한 줄은 아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을 아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네가 그걸 감당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길 원하시는 경우에 응답들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필요한 줄 아세요. 하지만 이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보고 얼마를 기다리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25년을 기다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여러분 응답입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근데 자, 네 번째 종류의 응답이 있어요. 자, 어떤 응답이 있느냐? 나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이걸 구했는데 하나님은 이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해 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오래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기도한 결과 응답을 받아본 경험에 의해서 볼 때에 사실 예스보다는 노보다는 기다리라는 것보다는 어떤 결과가 더 많았냐면 다른 더 좋은 것들로 예비하셨던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이게 왜 이러느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성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꿈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우리 인간 사이즈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게 생각하시고 훨씬 더 넓게 생각하시고 훨씬 더 깊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나는 이게 좋을 것 같지만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거, 훨씬 더 깊은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되 어떻게 응답하시든 상관이 없이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최선이고요, 가장 선한 것이고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들어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응답을 받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면요,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어요. 내가 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로 다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응답들을 매일매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크심과 기쁘심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해요. 근데 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그 하나님의 크신 생각과 깊은 생각을 무지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닥쳐온 문제로 인하여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조금 힘들다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핑계대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응답으로 받아내지를 못하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 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7절 밑에서부터를 쭉 보면 악인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지 않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자 이게 악인인데, 자 이 악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자 7절을 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러분들 악인들은 풀같이 자란대요. 여러분 풀이 어떻게 자라요? 여러분은 비만 조금만 오면요 금방금방 자랍니다. 여러분 이게 풀이에요. 여기 보면 악인들은요 금방금방 뭐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악인들은 흥황한대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악인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그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래 사자성어로 그
권선진악이라 그러잖아요. 악인들이 징계를 받고 잘못되어져야 하는데 이러면 살다 보면 악인들이 너무 잘 되는 모습들을 보거든요.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잘 되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금 잠깐 잘 되고 흥황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되어진다?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이 땅 가운데서 잠시 잠깐 잘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영원한 심판, 영원한 멸망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인들의 흥왕함을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히 뭘 잘 되고 막 그런다 보니까 너무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의 흥왕은 이 땅에서의 잠깐이에요. 여러분, 곧 그들에겐 멸망이 임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갚으시고 흩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 10절에 보면 그 악인 되어지지 않은 자들, 어떻게 보면 의인이죠. 의인 되어진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보면, 자 10절을 볼게요.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자, 뿔을 높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뿔은 능력을 상징해요. 권세를 상징합니다. 근데 그걸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뿔을 높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능력 있고 권세 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선한 기름을 부으신다라고 하는 거, 제가 첫 번째 날 설명을 드렸죠.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일들이 뭐냐?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첫 번째,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름 부으심을 곧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사명이 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게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름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절에는 그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 12절서부터 구체적으로 의인 되어진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1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이요. 12절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자, 의인 되어진 자들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한대요.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한대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좋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오아시스 같은 데에서만 자라는 이 종려나무, 그리고 건축할 때 아주 좋은 가구들을 만들 때만 쓰여지는 이 백향목 나무, 이 나무들을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그런 축복들을 누구에게 허락하신다? 의인에게 허락하신대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이런 풍성함의 축복을 왜 의인에게 허락하시느냐? 13절에 뭐라고 시작했느냐? 이는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는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란 뜻이에요. 왜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게 되고 왜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하게 되느냐? 의인이, 자, 의인이 뭐 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누가 의인이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의인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시편에 보면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의인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죄를 지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그게 누구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의인이에요. 죄를 짓지 않아서 의인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기 때문에 이게 의인인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집은 뭐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예배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자다? 예배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지 않으려고 여러분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그의 집에 심겨진 자가 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자가 되어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한다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지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실력이 있다 없다? 여러분, 없다예요. 여러분, 가지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무엇으로부터만 가능해요?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으로만 가능해요. 이 원 줄기로부터 빨려 들어오는 그 원에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가지에서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점점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심겨지는 거? 여호와의 집에 온전히 심겨져서 그 온전한 관계 안에서 바른 예배자가 되어지는 순간 그 예배자가 되어지는 그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죄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여러분, 이게 종교와 신앙의 차이예요.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는 뭐 하라는 거예요? 네가 뭘 바꾸고 뭘 바꿔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뭘 끊고 해가지고 거룩하게 되어라는 거예요. 누구의 노력으로? 너의 노력이에요. 우리의 노력이에요. 여러분, 이건 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죄를 끊어낼 만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만한 능력이 없어요. 누구로부터 능력이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예배자가 되어지는 순간 우리가 자연스럽게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자를 향하여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가 뭐냐면 예배자예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문제를 만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그냥 평상시 그냥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 때, 어려움을 만날 때 그래도 예배자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꼭 시험에 들면 가장 먼저 멀리하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남의 이야기처럼 들려지죠. 여러분, 시험에 들면 가장 하기 싫은 게 기도예요. 여러분, 시험에 들면 가장 하기 싫은 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 예배자의 자리를 지켜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느 때든지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 강한 성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예배자. 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게 된대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자, 그는 늙어도 라고 나와 있으니까 좀 젊으신 분들은 내 얘기는 아닌가 보다 싶을 수 있지만, 여러분 어르신들한테 물어보세요. 눈 깜짝할 사이에 늙어가는 거예요. 별로 공감을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3년 만에 미국을 다녀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3년 만에 이렇게 다 늙어버렸을까? 다 늙은 거예요. 다 늙어버렸어요. 다 머리도 다 벗어져 버리시고, 다 하얘져 버리시고, 다 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늙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네도 마찬가지야. 매일 보는 얼굴이라고 저는 스스로 늙어가는 걸 모르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보니까 다 늙어가더라고요. 여러분, 금세 늙습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나이를 먹어 늙어간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자로 서 있는 자는 끝까지 뭐 하는 삶을 산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더 이상 내가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느껴지는 순간, 여러분, 삶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은퇴를 하실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막 일을 하고 있었을 때는, 내가 회사가 되었든 내가 교회가 되었든 내가 어디가 되었든, 내가 그래도 할 일이 있고 내가 그 공동체, 그 집단 안에서 쓸모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때, 그럴 때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은퇴를 딱 하고 나서 일을 딱 놔버리잖아요. 그럼 무슨 마음이 드냐면, 더 이상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다, 쓸모가 없는 존재다 라고 느껴지는 순간, 여러분, 그때부터는 그냥 죽음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더 빨리 늙고요, 더 몸이 망가지고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뭘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시작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가 일을 놓는 순간 우리는 망가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예배자로 서 있는 자들로서 여러분, 끝까지 사명을 놓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든 집 안에서든 어디에서든 아주 작게나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설명을 드렸잖아요. 권사님, 저쪽 교회 권사님이 나이도 굉장히 많이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도 저녁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오세요. 여러분, 예배 나오는 게, 여러분, 이게 체력이 있어야 돼요. 건강해야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를 악물고 나오는 이유가 있어. 그분이 뭐 하기 때문에? 여러분, 강대상의 이 물은 그 권사님 책임이야. 여러분, 이 물을 그 권사님 허락받지 않고 아무나 올려놓으면 그 권사님한테 혼나. 이 사명이 그 권사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 나오면 이 강대상에 물이 없다라는 생각 가지고서 이를 악물고 새벽마다 매일 아침마다 와서 여기에다가 물을 떠다 놓고 계세요. 여러분, 그 권사님 건강하세요. 여러분,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일을 하세요. 별로 아멘 안 해주시는데, 여러분, 일을 하세요.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서가 바뀌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건강 주시면 일할게요가 아니에요. 일을 하면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교도 전도도 여러분 해보세요. 제가 재정적으로 능력이 있으면 시간이 뭐 여유가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가 아니라 내가 먼저 발을 떼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도전을 하면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하나님이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은 대책이 없어. 이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가면서 봐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 제가 물질이 있으면 내가 뭐가 있으면 아니에요. 예. 뭐가 채워지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세요. 뭐가 되었든 그러면 그 일을 계속 하실 수 있게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자로 끝까지 세워진 자는 아무리가 나이가 먹어도 열매 맺는 것을 계속할 수 있대요. 그리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리니.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여러분 그게 있어요. 그 영화 같은 데를 보면 그 분장을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을 노인으로 이제 분장하는 게 있어요. 근데 노인으로 분장하는데 아무리 분장을 잘해도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으로 티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어딜까요? 목도 다 분장했다고. 그러니까 다. 이게 목소리요? 목소리도 이렇게 잘하면 돼요. 눈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분장을 해도 눈빛은 젊은 사람의 눈빛과 나이가 들은 노인의 눈빛은 달라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눈에서 빛이 나게끔 만드신대요. 할렐루야. 그럼 점점 눈이 침침해지는데 여러분 이게 보이는 침침이 아니라 눈에 빛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명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없어지면서 늙어가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 가까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그 눈의 빛이 잃지 않도록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반짝반짝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날 골골거리다가 아이고 죽겠네 그러다 가는 게 아니라 반짝반짝 능력 있게 열매 맺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 마무리 15절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자 하나님의 정직하심, 나의 바위 되심, 흔들림이 없이, 그리고 불의가 없으신 것을 내가 예배를 통하여 끊임없이 선포하겠다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예배자예요. 여러분 누가 악인이냐? 여러분 예배하지 않는 자가 악인인 거예요. 누가 의인이에요? 예배자가. 여러분 예배자가 되세요. 여러분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이 예배인 사람, 여러분 예배로 드려지는 여러분 예배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자에게 허락하신 이 번성함의 축복, 이 풍성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나이를 먹든 안 먹든 상관이 없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초롱초롱하게 능력 있게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를 여러분 빼앗기지 마세요. 그리고 건강이 먼저 오는 거예요? 사명이 먼저예요?
여러분 일을 먼저 하세요. 그 일을 해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밤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 사명을 먼저 받고 먼저 내가 한 발을 내딛는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잠깐 나오시고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이 찬양 같이 하시면서